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사도 없이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신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담아 그들을 견고히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더 맺게 하려는데 로마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종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과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진노와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자들, 두 번째는 도덕주의자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과 노력입니다. 우상숭배자들처럼 열심히 신심, 종교심을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달림을 보고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빌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또 미신이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소원을 빌거나 큰 바위를 보고 소원을 비는 그런 형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집 앞에는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번개를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거기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치 선왕당처럼 열심히 기도하던 모습이 제 눈에는 선합니다. 거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구렁이나 이런 뱀들이 좀 또아리 틀고 살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이 뱀 같은 게 있으면 또 더 신령하다고 느끼고들 하였죠. 저희 할머니는 북에서 피난 오셔서 늘 매해마다 굿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타는 이유가 가난하게 피난 오셨으니까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을 맞으셨어요. 없는 살림에 도둑 맞으셔서 너무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구슬에도 효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구슬 다 때려치고 동네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신 믿으면 도둑 안 맞겠지 생각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일하십니다. 그 도둑이 전도를 한 거죠. 저희 할머니는 굿하던 미신 숭배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긴 하였는데 그것을 절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심, 신심을 가지면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잘 이제 이 마음을 달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고대의 우상숭배가 오늘날에는 과학주의, 과학지상주의로 그대로 전달이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 연구도 똑같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더 똑똑한 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사람을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덕주의도 마찬가지죠. 도덕주의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이런 겁니다. 이 착하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은 매우 교만해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는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교만함이 매우 강력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 도덕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착하게.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우상숭배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도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우상숭배자들이었고 도덕주의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장소만 바뀐 거예요.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열심, 최선, 노력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를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된 건가? 나의 행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그런 가늠자가 나의 신앙생활 이것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만족스러운 곳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런데 복음이 주는 구원의 방편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방편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방편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벌 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고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벌 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천국에 안 보내고 지옥 보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똑같이 그들 내면 깊이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죄를 졌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 선포가 우리에게 평강, 안정감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진실한 고백이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구약의 시편과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빠르게 읽어드리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에 다른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16절 17절이 저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불안합니다. 불안함. 평강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뭘 잘못하면 이게 나에게 저주로 돌아오면 어떡하나. 일이 조금만 그랬다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듭니다. 자녀가 조금 아프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제가 그 유학을 갔을 때 유학 가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다가 제 둘째 아이가 그때 이제 갓 돌을 지나서 2돌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다가 탁자에 탁 부딪혔어요. 눈 옆에가 쫙 찢어졌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갔죠. 데려가서 꼬매는데 제가 그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찢어졌습니까? 아니, 탁자에 부딪혀서 눈가에 찢어진 것과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절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꼬매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경고이군요. 눈 찢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아기를 데리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엄마들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인간의 죄인됨의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바르게 살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냥 다친 건 다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애쓰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게 별개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죄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연단 이후에 정금처럼 내가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시련,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죠.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 받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평강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최선, 오히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 강력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평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유창해져야 돼요. 복음이 능숙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 평강을 깨는 그 상황 속에 딱 놓였을 때 복음이 유창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이 고난이 왔구나.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을 기대하는 복음의 유창함. 시험에 다가왔을 때, 그렇지,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지. 이런 복음의 능숙함. 내가 실수하고 혹은 집안에 사고가 일어났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이런 복음의 익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안의 길,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늘 머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악독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유창해지고 복음으로 능숙해지고 복음으로 참된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